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참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인명 피해 또 재산상의 피해 또 산이 무너지고 집안이 약한 곳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점검도 하고 꼭 주의를 하면서 이 어려운 이 계속되는 장마 또 수인성 여러 질환도 생길 수도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대로 헤롯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헤롯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급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일단은 무교절이 겹쳤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처형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감옥에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참 그야말로 그 시기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응답이 참 무교절 끝나는 날쯤에 이제 응답이 왔죠. 참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 안에 있었던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착고에 채였던 모든 쇠자설이 풀어지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헤롯의 그야말로 마술을 벗어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가 이제 나와서 한 일은 성도들이 모여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은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지도자적인 그런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나왔다고. 그랬더니 너 무슨 소리냐? 미쳤냐?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 여지껏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응답이 됐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도 기도하고 막상 되고 나면 크게 되려고 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했겠냐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지도자로서의 그가 했던 행적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의 탈출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기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그게 왜 전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점인데 여기에 바로 지도자로서 베드로의 면모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형제들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당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베드로가 죽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들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미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나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처럼 자기들도 투옥되어 결국은 헤롯에게 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 불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까지도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이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자신이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죽은 거 아니고 나 살아 돌아왔고 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함으로 해서 우선 불안해하는 이런 성도들,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하신 얘기가 바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나니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인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그 불안하고 염려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국가적으로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당장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이 지하차도에서 벌써 현재 죽었다고 하는 사람 14명인가요? 14명이 참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앞에 차도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 여기 안전하긴 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참 이런 마음이, 이 지하차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야, 이거 여기도 안전하다, 이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는가, 뭐 또 이런 불안한 마음도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백성들은 또 불안하고 염려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만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돌아보게, 이게 말뿐이다 떠들어댈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뜻밖의 어떤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지도자가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은 뭐냐?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요동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목장에서 목자들도 무슨 소리들, 이제 우리 큰일 났대, 큰일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참 평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도록 안정을 시키는 일들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뭐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불화가 그치지 않다가 결국은 그 단체나 그런 그 단체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뭐 공든탑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의 안심을, 무슨 허풍을 떨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지도자적인 이런 자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간에 마음이 넓은 사람, 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똑같은 차를 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이 오면 막 차가 그냥 갈지차처럼 정신이 막 흔들어대는 차가, 그 차 자체가 똑같은 차인데 운전대를 잡고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편안히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타봐서 다 알잖아요. 똑같은 차인데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운전해 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불안하게 그냥 막 걱정, 옆에 막 그냥 안전벨트 메고 옆에 잡고 막 불안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가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가는데 뭐 왜 어렵고 힘들지 않은 가정이 왜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에 우리가 위험하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뭐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막 그냥 혼란스럽고 힘들고, 이 결국 뭐냐? 이 지도자의,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가장의, 또는 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지도자적인 마음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또 하나는 자신이 보호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일에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의 이런 성향들을 살펴보면 이 분위기를 참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참 그 분위기를 막 타잖아요. 분위기를. 그 한 가지 어떤 일이 잘 되면 그 일이 막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다른 일까지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내가 그 일도 했는데 뭐 이까지 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돼서 뜻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한 가지 일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일이 다른 일까지 또 영향을 이렇게 끼쳐 가지고 내가 그것도 못하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능력 이하의 결과를 낳고 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한 그런 것, 내가 그것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참 안 좋은 이런 그 능력 이하의 결과를 낳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알림으로 해서 그렇게 지켜줄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준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안심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핍박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아니야. 참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갔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지금 조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아무리 이렇게 칼날이 무섭게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이거를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어떤 여러 살면서 참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기관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뭐 그냥 쓸데없는,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한 심보를 있잖아요. 그냥 아주 껌 씹듯이 남을 그냥 안 좋은 일 막 씹는 거 뭐 재미있다는 거예요. 남 흉보고 털어놓고. 그러면요 사실은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듣다 보면 나도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무했나 보다. 그게 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갑니다. 눈덩이처럼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져가요. 커져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은혜를 체험했던 것, 응답받은 일들, 뭐 이런 일들을 자꾸 나누고.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정말 이 좋은 가정들의 모델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인기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스캔들 막 그냥 셋 해가지고 막 이상한 뭐 이런 것들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그런 걸 또 간접적으로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부패성, 타락성, 죄악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정말 정상적인 걸 자꾸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걸 자꾸 듣고 또 보고 말하다 보면 나도 성향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지도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 그러죠. 아이들 어디 갈 때 좀 저거는 좀 안 좋은 거다 그러면 거기 보지 마, 돌아줘. 그 눈을 아이를 가리고 그냥 지나가. 이게 뭐냐면 이게 지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받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지난 71년을 이어오는 동안 참 여러 숱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시 정말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이 반석이시구나. 반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바로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시험 당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래,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나는 뭐냐?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숱한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 모든 위기도 이 또한 다 지나간다. 걱정할 거 없다. 이거 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참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경우가 있지요. 참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칼을 물고 죽을지라도 참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 참 에스더가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상황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를 아는 자가 영웅이다. 영웅은 보니까 다 자기 죽을 자리를 안다. 그게 결국 영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피해버렸으면 영웅이 안 됐어요. 근데 영웅들은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를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구나. 그래서 결국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피해버렸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물론 또 반대로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일부러 뛰어드는 무모하게 뛰어드는 이런 사람은 바보지요. 또 더군다나 남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멍청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비관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는 사람,
뭐 요즘 처벌이 뭐 음주운전을 통해서 참 이 사람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고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느냐?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나 괜찮. 본래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 나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근데 그 위험한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거.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뭐 만취된 사람 뒷좌석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또 사고를 내면 그 사고를 내면 정말 무고한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것이고 이건 정말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용케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굉장히 지금 안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남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안고 다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건 바보요, 무책임한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자꾸 강해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만이 한 게 아니라 이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즉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자신의 탈출 소식이 드러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19절 말씀에서 찾아도 이 18절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겠냐. 소동이라. 도대체 이게 감옥을 그냥 이 두 겹 세 겹으로 그냥 철저하게 지키고 쇠고랑까지 다 쳐냈는데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헤롯이 이걸 알고 잡으면 죽여라. 그냥 즉각 그냥 사살을 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피했을까? 이게 틀림없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수색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잘 알려진 우선 연고가 있는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범죄를 범하면 탈옥을 했다, 또는 그 사람을 잡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까운 지인들, 이런 아는 사람들을 주변으로 먼저 이 수사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먼저 이런 연고가 있는 곳부터 수색할 걸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지금 떠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안전하게 숨음을 통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버티고 그냥 이건 무모한 짓이다. 왜냐하면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본래 숨겨주면은 그 사람들도 함께 방조죄, 공조죄 다 들어가잖아요. 함께 처형을 당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심해라, 괜찮다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피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는 결국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장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다 따라라 이렇게만이 아니라 때로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지금 서야 할 때냐, 앉아 있어야 할 때냐, 어떻게 해야 될 때냐,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따라가면 괜찮아, 든든해. 우리 아버지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 불안하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 따라갔다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참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하겠어. 그래, 목사님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살아날 거야.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정치인들도 그래요. 참 염려스러운 것만이, 아이고 저 사람 믿었다가 나라 거덜나갔다 이러면 참 곤란하죠. 그래,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나라 참 편안하겠다, 안전하겠다, 이런 안전한 마음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격려할 줄 알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를 갖춘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꾸려가고 있는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극복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소위 너나 베드로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말이지. 너나 베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베드로지만 내가 반석이지. 내가 반석. 다 흔들려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 아닙니까? 반석. 요동치고 해도 반석은 물러나지 않고,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나 베드로, 너나 반석 되라가 아니라 내가 반석이 되어서,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든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참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 미명을 깨워 조용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모든 불안한 상황들, 염려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벌써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쏟아져 하나님 내렸던 하나님이여 폭우로 인하여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인명 재산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산사태를 맞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여러 수증기로 인하여 앞으로도 하나님 여러 날 동안 하나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밀려오는 모든 수증기, 모든 하나님의 불안정한 대기를 하나님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풍을 불어 우리 아버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불안전한 모든 대기를 안전시켜 주셔서 속히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맑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농민들, 그 밖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년의 농사를 망가뜨리고 아연질색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70여만 마리의 하나님의 동물들이 죽고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 피해를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이 나라를 편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하나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할 걸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 하나님 모든 일터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하여 유초등부 하나님이여, 또 모든 하나님 유아부 하나님이여, 이제 부서들마다 하나님 성경학교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불순한 일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저희들이 훈련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교사들, 우리 담당 교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혼신을 다하여 잘 세워가
하나님 미래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여 꿈을 가지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